Dragi vjernici, na početku odmah pripremite svoje svijeće jer će blagoslov svijeća biti na samom početku.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가장 먼저 초축성이 있겠습니다. U ime Oca i Sina i Duha.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Draga braćo i sestre, prij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40일 전에 우리는 주님의 성탄 축제를 기쁘게 지냈습니다. kada su Marija i Josip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으로 율법의 규정을 지키시고 당신을 믿는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한나와 시메온 두 노인은 성전에서 나와 성령의 비추심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에 넘쳐 증언하였습니다. tako i mi Duhom Svetim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왔으니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하느님의 집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때까지는 파스쿠아 신비를 거행하며 빵을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알아배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Bože, izvore i 모든 빛의 샘이며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모든 민족들을 비추시는 계시의 빛을 의로운 시메온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ove 이 초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 초를 손에 들고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백성의 정성을 굽어보시어 현세에서 덕을 닦아 마침내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소서. po Kristu,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Kad se po Mojsijevu zakonu navršiše dani njihova čišćenja, poniješe Isus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한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틀을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objavio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u hram.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리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Poriječi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moje spasenje tvoje.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I reče Mariji, majci njegovoj,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리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Kad obaviše sve prema zakonu Gospodnjem,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i napunjalo se mudrosti i milost je Božja bila na njemu. Riječ 주님의 말씀입니다.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čišćenja rodilje precizirani su u knjizi Levitskog zakona. 정결례의 법규는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Zabranjen je svaki doticaj sa svetim, što uključuje i pohod 아기를 낳은 여인 4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어떤 거룩한 것과도 접촉할 수가 없었고 회당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사제에게 보인 뒤에야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결례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된 어린 양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여인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Marija.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혹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율법의 관례대로 40일 동안 불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머무시고 이렇게 40일 뒤에 정결례를 한 뒤 예수님을 팔에 안고 남편인 요셉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산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복음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Prvorođenci. 두 번째, 세 번째 아기가 아니라 첫 번째 아이를 성전에 봉헌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성전에서 봉헌할 때는 또 다른 율법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Samo o 그래서 루카 복음에서는 성모님의 정결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čišćenja. 이렇게 자신들의 정결례를 거행한 날 예수님을 봉헌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정결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첫 아들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모두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아이들, 장자들이 태어나면 성전에 봉헌해서 예수님, 하느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Tada je se i dio iz 이것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했었던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그것을 우상 숭배를 했었고 그러므로서 하느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plemena Levijeva. 그러면서 특별히 이 아들들 레위기의 아들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부족들을 서로 나눕니다. 11개의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부족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레위 부족은
부족을 왜 가만두었을까요? 모든 장자들, 모든 아들들은 이 레위 부족에서 나온 모든 아들들은 성전에서 봉헌되어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부족은 11조를 성전에 봉헌해야 했습니다. 소학의 11조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성전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느님의 사람들,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그 6명의 아들들을 봉헌했고 그럼으로써 주님께 그 이후에도 봉헌하게 되었고 이렇게 주님께 봉헌한 사람들을 위한 službu 또 11부족의 이런 봉헌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각각의 부족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봉헌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 혹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서 혹은 가난한 이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제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bila presiromašna. 그런데 그 가족이 너무나 가난했으면 어린 양을 가져왔을 때 그 어린 양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또 성전에서 그 섬기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부족으로서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A Marija je isto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정결례를 위해서 특정한 선물을 즉 봉헌 예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제도 아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제, 아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화해 정결례 속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멈춰섭니다. 늙은 사제였습니다. 시메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생제물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시메온은 그 가족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축복의 기도를 시메온이 했었던 것입니다. 루카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메온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시메온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이 기도를 드렸고 사실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마리아가 정결례를 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격려하고 성전으로 들어감으로써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도록 성령의 감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늙은 나이에 드디어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자신이 품에 안을 수 있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메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선물이야말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제로서의 마지막 희생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성을 하게 됩니다. 시메온이 한 이 성전에서 한 그의 제스처는 동시에 자신의 기도의 말미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장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야 말씀대로 당신 종을 평화를 떠나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약과 구약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들어오십니다. 새로운 신약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당신 민족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이들에게 계시의 빛을 주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시메온은 이렇게 기도한 뒤에 이제 정결례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 이것은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두 기둥이 있는데 사제적인 두 기둥으로서 이것은 현재 시메온과 예언자 안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했습니다. 늙은 시메온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를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이제 이 두 분께서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지키고 성장시키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성모님과 함께할 때 그분의 마음은 또 고통의 칼에 꿰찔리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그 빛이 성모님을 지켜주고 모든 사람들을 그 신앙의 빛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들과 같은 분이 되셨지만 죄만은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으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얻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봉헌 주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정결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초를 축복합니다. 성탄 40일이 지난 뒤에 이 축제일을 지냅니다. 초를 축복하고 또 축성 생활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svjetlo za sve ljude svijeta.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기로 서약하는 날입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7년 2월 2일을 물론 주님의 봉헌 축일이면서도 축성 생활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러한 큰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축성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소로 부르시는 특별한 성소로 부르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축성 생활은 Čovjekom kao na krajnji cilj 주님께 나가는 삶이며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 모두가 또 바라보아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빛이 이런 축성 생활의 완전한 삶을 방해할 수 있지만 주님의 그 빛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희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zavjetima siromaštva, čisto 완전하게 교회에 봉사하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축성 생활, 정결함 속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런 생활 속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프란치스코 회에 많은 성소자들이 탄생하고 많은 축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온 교회와 온 세상을 풍요하게 하기를 빕니다.